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름 성경 캠프를 그냥 여름 성경 학교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캠프로 1박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또 수영장도 가고 또 우리 서정호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또 시골에 있는 또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바베큐도 해먹고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면서도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의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우리 친구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성도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주자, 사랑이 많은 친구가 되어주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 짧은 기간에 얼마만큼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또 그 경험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에 여러분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도 두 가지였고 사역을 하면서 드는 생각도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달리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마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흰 도화지와 같이 백지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어떤 말씀을 심어주느냐, 어떤 가르침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 게임을 하거나 뭘 하면 이제 팀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내가 뒤처지면 막 경쟁의식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막 따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정도 문제만이 아니죠. 이 세상이 주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그 문화, 게임,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이고 악한 그런 성적인 것, 타락,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그 수많은 영향력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 사역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역은요, 딴 것보다는 영적 싸움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의 이 인생의 이 본질적인 측면과 그와 반대로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곳곳에서 묘사를 합니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에 넘어가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이 참 나그네 같았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핍박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뭔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때로는 나그네와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는 나그네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천국 가는 나그네. 네, 우리는 저 천국을 본향으로 주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우리의 취약한 점이 드러납니다. 자,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듯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나그네 된 존재를,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영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뭔가 의미 없고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 인생을, 세월들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첫 번째 기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로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헤매고 있을지라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23절을 보시면 베드로도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라 23절인데 죄송합니다. 자,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구원받았죠? 제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노력했고 탐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에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기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려면 가장 앞에 뭐가 끌고 가야 될까요? 가장 앞에 기관차가 끌고 가야 됩니다.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차, 이런 기차는 요즘 없죠. 일제시대 기차지만 어쨌든 제일 앞에 있는 차를 기관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관차를 통해서 동력을 발생시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엔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동력을 발생시키려면 또 기관차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관차 뒤에 뭐가 따라야 될까요? 네, 연료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연료를 공급해 줘야지 엔진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전기가 됐든 뭐 석유가 되었건 뭐 나무든 석탄이든 연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매달려서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그 뒤에 이제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가는 객차가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동력어는 무엇일까요? 기관차는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의 기관차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연료는 뭘까요? 여러분, 무슨 연료를 여러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오는 객차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확실하게 약속된 구원을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 확실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따라가는 객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이 없다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객차가 앞에 가면 안 되죠? 기관차가 항상 앞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막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그네 세월을,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나그네 세월을 산 사람이 여러분 그 강대국, 최강대국의 왕에게 뭘 해줍니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초라한 노인네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그 노인네가 여러분 최강대국의 왕을, 지도자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또 부수고 가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계에 연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권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흔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낭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아낀다라는 말은 절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사라는 말입니다. 즉 똑같이 흘러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헛되게 날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면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의미 없이 헛되이 보내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물들을 캐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TV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다 그냥 똑같이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들을, 가치들을 발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속에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가장 잊을 수 없고 가치 있는 순간은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과 약속이 곧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날 밤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가 좀 어리석게 낭비하고 헛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건져 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헛된 낭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건져내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지식만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경험이,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진정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의의 교육이 되려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철학적인 심리적인 중요한 가르침들을 이분이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 언어, 행동, 습관,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철학을, 이런 심리학을 만들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27살 때 심각한 질병에 걸렸답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철저히 이제 약물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약물이 사람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는 공포 속에 사로잡혔어요. 자신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생애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자기의 문제와 질병을 고쳐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겠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정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11장 26절, 25절,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은 씨름을 한 거예요. 늘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나중에 해고하기를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이 정신병의 고통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 철학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와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좀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너무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건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참 좋은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항상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고 또 권면하는 말도 있지만 저도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신앙은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 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 때는 늘 물 먹여줘야 되고 밥 흘릴까봐 떠먹여줘야 되고 또 꼭꼭 씹어 먹으라고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날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스스로 그 말씀의 진리를 캐내는 수준에 자꾸 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책이 자꾸 남아요. 여러분 남으면 안 돼요.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전에 혹시 오늘 성경 말씀이 뭔가 미리 찾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난주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걸 곱씹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캐내어서 그것을 여러분 삶의 힘과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혼의 만족을 누림으로 우리 온 생애 전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연결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이 어려운 거는 우리는 못해요. 못 지켜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7월 달에 본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뭐가 부담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뭐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계명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 저는 잘 이해도 못하겠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이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가면 부담이 너무 많아. 네. 그동안 했던 거 못하고 술 먹어도 눈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아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지킬 수 있지 우리는 못 지켜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아까 말했던 것의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헛되게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막 심각하게 들었어요. 흉년이 심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쌀가마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그 쌀가마를 힘세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고 약한 친구에게, 야, 너 이 쌀가마 짊어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놔. 이렇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그 쌀가마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죠? 억지로 하는 짐, 억지로 지는 짐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그 쌀가마를 양보를 합니다. 아, 너 힘들지. 집이 많이 힘들지. 이거 너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 짐은 어떤 짐이 됩니까? 그 짐은 크면 클수록 가벼운 짐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한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은 어떤 짐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을 읽으세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 소유를 뭐라고 말해요? 뭐가 자기 소유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자기 소유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뭘 드시겠어요? 아파트, 은행 통장, 부동산, 예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들, 돈이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다 불타도 남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힘들 때가 있고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소유,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저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자, 26절 7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얼마 전에 여러분, 안타까운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집을 잘 지어 놓았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견고하게 집을 지었어도 어느 순간 창수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휩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창수는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지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집니다. 남는 집들은 뭡니까? 그 창수 비바람에도 쓸려가지 않는 집들은 뭡니까? 어떤 집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순종이 바로 남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3년도 이제 7월을 마감하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애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날마다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